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죠. 여름이 되면 이제 무엇이 생각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계절학기가 생각난다 그래요. 네.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네, 역시 여름 수양회가 생각나죠.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이 말씀의 은혜의 강도는 점점 깊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다 회개하라 하였으니, 요절은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아덴을 개척하는, 세 군데를 개척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달랐고 말씀을 들은 후에 반응도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영적 소원이 있었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상고하였습니다. 열매가 맺혔죠.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비록 똑똑했지만 영적 소원이 없었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딱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상고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덴 사람과 같이 까다로운 캠퍼스 양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 보십시오. 1,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로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저자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보시면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마킹이 좀 신통치가 않네요. 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거리,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부터 한 대전까지의 거리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또 물류, 교통의 중심지였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는 좀 다른 점은 그곳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3번에 걸쳐서 주일날 성경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바로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증거했습니다. 간증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을 이제 그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든지 하지 않았고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있으면서 다소곳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연구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편, 예언서 등등 그 예언의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의 증거는 참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4, 5절 보십시오. 나름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혀 접해보지 못함으로써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들,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한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을 잘 알므로 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날도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 마음밭이 딱딱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이 겸손한 심령에 깨달음의 은총이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확신 있게 열정적으로 전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 전하는 자가 확신 있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물건 파는 사람도 물건을 확신 있게 소개할 때 물건이 잘 팔립니다. 이제 그 홈쇼핑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면요, 거기서 물건을 열심히 파는 사람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그 물건을 몇 번 산 적도 있어요. 운동기구 같은 거 사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 제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우리 부스피싱하는 목자님들이 요즘에 잘 복음을 잘 팔아서 또 양들이 연결되고 오는 1대1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전할 때 양들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을 잡지 못하자 바울을 머물게 한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 읍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야손을 범인 은닉죄로 고소한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고소는 물론 엉터리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셨죠. 가이사의 것을 떼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질서를 초월해서 세상을 정화시키죠. 무리와 읍장들은 이들의 고소를 숙고해 보았지만 바울 일행이 죄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야손과 형제들을 보석금만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야손은 예수 믿고 물질적인 손해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풀려나자마자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급히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입니다. 빠르게 이동했다면 아마 3일 거리면 충분했을 것이에요. 바울은 핍박으로 데살로니가를 도망쳐 나왔지만 이제 새로 가게 된 베레아에서 도망쳤으면 그곳에서 좀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회당으로 바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도시풍이라면 베레아 사람들은 시골풍이었습니다. 시골 사람들답게 마음밭이 순수하고 무척 좋았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그럽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너그럽다, 마음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마음밭이 아주 좋았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상고했다라는 뜻은 깊이 묵상했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며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스스로 성경 공부하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학자적인 자세가 있었죠.
이를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무척 중요함을 배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죠. 이 베레아 사람들 생각할 때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참 좋은데 이와 반대되는 말씀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다가 이 두 가지가 자세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좋지 않은 자세 두 가지. 첫째는 말씀을 이 형식적으로 대충 이렇게 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타성에 적기 쉽습니다. 말씀을 자기는 다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하기 쉽죠. 여름 바이블 캠프 그 메시지 내용을 보고 이 다 아는 건데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둘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 때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말씀은 패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죠. 이에 또 말씀 전하는 자가 이를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만 또 골라서 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성장이 없는,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 쭉 전하는, 더하고 빼는 거 없이 그대로 전하는 강해 설교, 그 설을 통해서 말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귀한 말씀을 배웁니다. 소감을 쓰면서 깊이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부흥하게 됩니다. 100배 결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가슴에, 어디에?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금상첨화, 골수에 새겨지게 됩니다. 어디에? 골수에, 뼈에. 이번에 이제 그 메리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와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를 6명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뼈가 삭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골밀도를 재봤어요. 뼈가 삭았을까요? 강골이었습니다. 한 20대 한창의 그 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래서 의료기가 고장났나 해서 제가 제 거를 해봤는데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매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그 유업 없이 양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 거예요? 뼈에. 그래서 골밀도가 올라갔습니다. 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죠? 심장이 튼튼해질 거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건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키를 기도합니다. 네. 의사가 맞나 모르겠네. 12절 보십시오.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게 믿었습니다. 13, 14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베레아에서도 전한다 하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 원정 핍박을 왔어요.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앞으로 나서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세워서 소동케 해서 핍박하고 자기들은 뒤에 숨어 있는 아주 마귀적이죠. 그러나 그러자 형제들이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바울만 먼저 배로 아덴으로 피신시켰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바울이 만일 베레아에 좀 더 머물렀다면 아마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신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인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속해오도록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혼자서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합심 동역이 참으로 중요함을 봅니다. 이 바울이 훌륭하지만 동역자들과 합심 동역할 때 더욱 힘있게 은혜의 역사를 섬길 수 있음을 봅니다.
16, 17절 보십시오. 16, 17절. 바울이 아덴으로 피신 온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덴은 어디 있는지 한번 또 그림 볼까요? 네, 아덴 배를 타고 저 밑으로 아가야 지방의 아덴으로 온 것입니다. 16, 17절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으로 피신 온 것, 이것은 계획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급히 피신 온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날 때까지 잠시 그곳에 이제 머무르고자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헬레니즘의 심장부로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아덴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아덴의 철학과 문학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였죠. 바울은 이제 조용히 쉬면서 도역자들을 그곳에서 기다려도 됐습니다. 관광이나 하면서. 그러나 잠시 쉴 틈도 없이 그 성을 돌아보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죠. 전에 제가 그 아덴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점은 참으로 그 유적지가 볼거리가 많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과 함께 넋을 잃고 그 아덴의 관광지를 보고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덴은 그 휘황찬란한 그 문명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관광객들처럼 볼거리에 감탄하지 않고 왜 분노했을까요? 이 도시 전체가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영적인 분노를 한 것입니다. 아덴은 이제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헬라인에게 아덴은 그 최고의 지성과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고, 아리스토텔레스 또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활동하던 주무대 아덴이었죠. 아덴에는 온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아덴에 사는 주민들보다 우상의 수가 더 많다고 했어요. 바울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곳에 이 우상이 가득가득한 것을 보자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적인 분노를 한 것이죠. 요즘 그 영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지 승질에 못 이겨서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내는 사람들은 자주 봐도 이 영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하는 사람을 별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기초 위에 사는 사람만이 영적인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회당과 시장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아덴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금욕주의자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다. 이 몸과 영이 모두 분해되어서 원자로 돌아가는, 그래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죽음은 저급한 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 최상의 자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역시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 이것은 전부 다 헬라 철학에서부터 유래된 것이죠. 바울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쟁론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쟁론했을 때 물론 바울이 이겼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두 학파의 문제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쟁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말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아레오바고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있는 평편한 바위 광장, 공개 강연이나 재판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이런 공적인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던 것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즐겼던 것뿐이지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우리도
새로운 것을 우리도 말씀을 배울 때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해야지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적인 만족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2, 23절 보십시오. 바울은 유명한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했던 그 여느 여타 그 설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 보여요? 어떤 점에서? 다른 설교는 그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를 인용해 오기도 하고 또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주와 자연에 깃들인 하나님의 창조 발자취, 소위 삼라만상에 깃들인 그 하나님의 창조 발자취를 더듬어 올라가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뭘로 시작했죠? 책망으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칭찬을 일단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색인 단도 보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들에게 맞게 설교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24, 25절 보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참신이 바로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성전에는 거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자기 손 안에 두고자 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뿐이죠. 우리가 새긴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시요 구원자시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사랑과 진심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26, 27절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즉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사람 누구로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만드셨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온 땅에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즉 각 민족들이 함께 어울리며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기간과 국경을 정하셨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때까지 살아라 하는 것이고 국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의 땅이다. 그리고 국경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의 별명이 국경선이었습니다. 이름이 한국경이기 때문에 한국 국경이 기준이 됐어요. 저를 중심으로 좌우로 기준점이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처럼 국경선을 정해서 이곳을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욕심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웃 나라를 그 선을 넘어서 침략해 들어가죠. 욕심을 부리고 또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전쟁으로 굴복시키려고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즉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렇게 기간과 경계선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고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박태순 학사님? 네. 눈 감고 있는 게 있어서 시킨 건 아니고 시키려고 보니까 눈을 감고 계시네. 네.
역사를 분석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일본 땅이 됐을 것 같아요. 조선계 한국인, 한국계 일본인. 인사할 때도 신다니엘 상 오랜만입니다. 최근에는 6.25 사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뭡니까? 그 유엔군과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주권이 지켜졌을까요?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가 있었고 뭡니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고 또 경제 10위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지만 어느 한 나라 그곳에 참전해가지고 도와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물자는 대주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만큼은 이 많은 유엔 가입국과 미국이 피를 흘려가며 우리나라를 도왔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그 안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려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민족만 그렇습니까? 나라와 민족만 주관하십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는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라와 민족만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매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28, 29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함께 가까이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며 우리는 존재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나 이념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산주의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떠한 종교도 망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즉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의 시인이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의 시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참고 또 참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의 수많은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회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할 날이 또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심판을 피할 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읍시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부활의 수많은 증거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응?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호기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덴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죠. 그러나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이 잡다한 철학으로 무장한 이 아덴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니시 오와 다마리라는 두 사람이, 오 씨와 이 씨가 한 사람씩, 남녀 한 사람씩 받아들였습니다. 아덴에서의 부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덴에서의 부진의 원인,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아덴 사람들의 이 마음밭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덴의 선교는 참 불가능한 이런 철옹성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종들도 고전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아덴은 이 캠퍼스 선교와 아주 여러모로 흡사합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아덴 사람처럼 주관이 뚜렷하고 또 아는 것도 많고 겉보기에 똑똑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 이것을 아는 것이지 정작 중요한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평신도 목자 수양회에서 특강 강사였던 지원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은 그 효과적인 그 캠퍼스 선교를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통계로만 몇 프로 이렇게 하니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의 관심이 뭘 것 같아요? 청년들의 관심 90% 돈이라고 했습니다. 돈. 10%는 아니고 90%. 또 불확실한 장래, 또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이 벌기 힘든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해골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 아시죠? 거기, 응? 예, 소위 그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한 그곳에서 대부분 다 죽었는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뭐 평소에 건강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이유가 없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또 교제할 수 있었던 가까운 이웃,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서로 주고받으며 했을 때에 끝까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영혼 한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아덴처럼 선교하기 어려운 곳에 캠퍼스 영혼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확신 있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캠퍼스에도 철옹성 같아 보이는 이 캠퍼스도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흥왕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름 바이블 캠프에서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여름 바이블 캠프 말씀을 준비하랴, 또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랴 좀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지만 보니까 제임스 목사님 더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나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받고 아덴 사람처럼 예수를 모르고 복음 진리를 모르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성경과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창세기 하나님을 또 증거했습니다. 그래도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의 결론이 우리도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영적 소원을 갖고 좋은 마음밭을 갖고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 바울과 같이 빼어난 성경 선생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덴 사람들 같이 까다로운 캠퍼스 양들에게는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회개의 복음을 전합시다. 한 사람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도행전 말씀 이제는 다 회개하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덴 사람과 같이 까다로운 이 캠퍼스 양들에게 확신 있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의 좋은 한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말씀으로 도와주는 그래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키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